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보통 성경 본문을 택할 때 짧게 택한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본문을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택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좀 길었죠? 근데 이 성경 부분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과 다른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쭉 고백하잖아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왜 똑같은 그걸 매주 고백할까요? 그 고백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우리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을 쭉 이렇게 우리가 외우다 보면 두 군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한 명은 예수님을 낳으신 동정녀 마리아, 그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 마리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장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에 와 있는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근데 왜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갔죠? 한번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판결을 내린 최종 결정권자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죽여라, 살려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빌라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죠. 최종 결정권자. 근데 여러분,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빌라도가 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보시면 그 뒤쪽에 하반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온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죄가 있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내가 얘기를 해보니 아무 죄가 없어. 근데 왜 데려온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에 또 두 번째가 나오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하도 항의를 하고 막 폭동을 일으킬 듯이 막 주장을 하니까 다시 살펴봤는데 역시 나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19장 6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런 판결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 여러 차례 죄가 없으시다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고 말하였지만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계속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동을 피웁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빌라도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3번 노력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이성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으니까 좀 이성을 차리도록 진정하고 생각해 보도록
머릿속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고민해 보도록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 중에 제일 악랄한, 아니면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꼭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추천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원래 너무 착한 사람인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실수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 사람 너무 가난해서 그랬으니 좀 봐주세요, 이 사람 좀 죄를 면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용서해 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침 6월절이니 한 명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라는 죄수냐, 둘 중에 한 명을 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이 바라바 둘 중에 누가 더 죄가 많지? 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좀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가만있어 봐, 예수님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이 바라바만큼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빌라도는 그것을 노린 것이죠. 바라바는 원래 이름이 예수 바라바라고 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폭력을 동원해 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뭔가 로마에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사실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악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십자가 처형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제한 없어요. 당연히 십자가 처형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죄수가 바로 이런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 마침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차가운 마음으로 비교할 때 누구를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누구를 용서해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 한번 해본 다음에 그래도 예수 바라바보다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더 낫지, 이 사람이 죽어야지, 이렇게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빌라도의 예측은 빗나가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마치 귀를 막은 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 계속 뒤에서 바람을 넣기 때문에, 충동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니까 당연히 맞겠지,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맡겨서 사정없이 두들겨 패게 합니다. 막 때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가시나무, 지금도 이 유대인들 사는 지역에 이 가시나무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가시관으로 쓰는 가시나무는 정말 뾰족한 그 나무였어요. 그걸 머리에다가 씌우고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얼굴에 피범벅이 되겠죠. 그래서 머리에다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이 자주색 옷은 높은 권위를 가진 왕이나 귀족이나 또 아주 부자들이 입는 옷 색깔이 자색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모욕을 주는 거죠. 한참을 때린 다음에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야 봐라, 이 정도 때리면 너희들 좀 속이 풀렸어? 봐봐, 피 흐르는 거, 온몸에 피 범벅이지?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놔준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빌라도의 생각은 틀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정말 어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빌라도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한 그 식민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판단력이 민첩하고 정확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위에 오른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생각 도저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형제도는 엄정한 제도입니다. 정말 심각한 죄가 아닌 경우 처형을 했을 때는 그 재판을 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극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에 막 완전히 저항하거나 아주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 외에는 십자가형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 국민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쁜 죄를 저질러도 본래 로마 국민들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식민지 국가, 그런 데는 좀 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건 못했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판단할 때는 아까 우리 3번 들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 죄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자기에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죽였냐? 그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냐? 로마 황제에게 저항했냐? 무슨 죄냐?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사람도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말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직접 데려다가 너희들이 직접 죽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이고 싶다고? 직접 죽여. 난 못해. 난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거든. 내가 왜 죽여야 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7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당연히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이 되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가 돼요. 그죠?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란 뜻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빌라도의 모습이 굉장히 끔찍해요.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더욱 두려워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몇 차례 나눠보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느낀 거예요. 게다가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하려고 딱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왔어요. 빌라도 총독 각하, 당신의 부인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부인께서 어젯밤에 꿈을 꾸셨는데 이상한 꿈을 꾸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면 항상 맞는다든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는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 남편이 재판하러 간 그 재판 받는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를 함부로 잘못 재판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느낀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보 오늘 재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재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재판은 정말 중요한 재판이고 그분은 옳은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하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이분 죄가 하나도 없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그게 어떻게 죄야?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나? 죽을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죽일 수 있어? 없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말할 수는 있잖아요. 세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세력도 없어요. 정치 세력도 없어요. 배경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다 그를 죽이자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양심에도 허락하지 않고 로마 법으로 볼 때도 절대로 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지금 분위기가 폭동이 일어날 분위기인데 폭동이 만약 일어난다면 자기 자신의 자리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너를 믿고 거기 가서 총독하라고 보내줬더니 그것도 하나 제압을 못해? 로마 황제 시저가 딱 너 이리 와, 돌아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 끝나는 거죠. 인생 끝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요 약점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 가만히 안 두겠어요. 우리가 가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 얘기하면 당신 끝장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와, 협박입니다. 협박. 보세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와, 이 군중들이 거의 폭동 직전인 거죠. 당신 사형을 안 하면 당신이 죽을 줄 알아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협박하면서 그렇게 하면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정말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막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언론, 여론, 댓글이 막 부정적인 댓글을 달리면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라도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막 글을 쓰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많은 여론이 자기 생각과 반대가 되면 생각을 바꿔요. 제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뜻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틀린 거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우리 너무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빌라도 역시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 총독으로서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빌라도가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불쌍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분명히 아닌데, 잘못된 건데 여기서 물러나는 거예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이걸 뭔가를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가 죽이자고 해, 십자가에 죽이자고 해 하는 누군가가 막 뒤에서 충동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이 상황을 접어놓고 예수님 입장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18장 37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생각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와 차원이 달라요. 이 땅과 온 우주와 그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어요. 빌라도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내가 생각하는 왕, 로마 황제나 그 기타 다른 나라의 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도 역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도 철회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했죠. 19장 3절 보세요. 19장 3절 보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세 만세. 그러면서 따귀를 쫙 때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진짜 존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내가 너 때릴 테니까 어떻게든지 해봐.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19장 7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예수님 죽이는 데 사용하려고 해요.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걸 다 알아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연약한 자를 도우셨는지, 아픈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는지, 위로해 주셨는지 다 안다고요. 알지만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이미 빌라도는 그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빌라도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만약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오신 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왜요? 빌라도야, 이미 너는 알고 있지 않니? 혹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닐까요? 조급해진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10절 말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빨리 말해봐! 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거다. 빌라도에게 위를 쳐다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위를 보라고.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만 보고 땅만 보고 사람들만 보고 있는데 위를 보라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말도 위에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누가 왕인가? 이게 이 주제예요. 누가 진짜 왕일까? 로마의 황제가 눈을 부릅뜨고 로마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끄셔도 됩니다. 껐어요.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신가? 로마 황제가 왕인가?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치되는 통치자의 입장으로 진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자기의 상황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빌라도에게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 난 이분이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러시아에 어떤 선교사님이 갔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죄는 죽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막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을 끌고 얼음이 꽝꽝 얼려 있는 이 얼음 위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얼음에다 구멍을 뻥 뚫고 총을 딱 들이대고 들어가. 그 선교사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상한 걸 본 거예요. 저 위쪽에서 어떤 천사가 이렇게 무슨 왕관 같은 걸 딱 들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에게 씌워주려고 하는 왕관이네? 천사가 저 왕관을 들고 왔네? 그래서 그 총을 들고 있던 사람이 잠깐만 선교사님 잠깐 비켜주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들어갈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실제로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실제 있었던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라 그 확실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내가 뭔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